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죽는 날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를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2주 전쯤에 방영했던 이 MBC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 프로그램인데요, 방송에서 이제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또 보는 이로 하여금 한 번쯤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당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의 소 제목이 내가 죽는 날에는 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동일한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제목만 보고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궁금해서 다시 보기로 한번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노점을 하시면서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가고 로스쿨을 진학을 하고 2년 반을 다녔습니다. 이제 한 학기만 마치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시험만 치면 어머니를 이제 덜 고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이 87년생, 1987년생인 이 송영균 군이 암의 지배를 받고 만 것입니다. 2014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그 뒤로 이 간에서 그리고 폐에서 이 골반까지 암세포가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넘는 대수술과 20번이 넘는 이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31개월 만에 아버지 누군지도 모른 채 이렇게 돌아가시고 평생 노점상을 하면서 하루도 쉰 적이 없으신 그 어머니, 공익인권 변호사를 꿈꾸면서 로스쿨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이 암 판정을 받고 그리고 암 수술을 받게 된 이 청년의 삶이 그냥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삶이 다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바로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죽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이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책을 읽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이제 매주 2번의 독서 모임을 그가 만든 것입니다. 골반에 전이된 암 때문에 외출이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그 독서 모임 사람들을 초대해서 모임을 이어갑니다. 몸이 그 지경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그 주변 사람들의 걱정 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독서 모임을 이어나갑니다. 이 영상이 주는 감동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보자마자 이제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들을 막 블로그 같은 거를 뒤져보면서 그 반응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동일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암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었구나. 그리고 동시에 시간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통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언젠가는 지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 죽는지는 알지만 그 언젠가는 지금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닐 것이다 라는 그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애써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여 년째 죽음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정현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8년도에 서울의 모 구청에서 이제 강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을 죽음, 강좌 제목에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넣었더니 그 구청에서 결제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웰다잉으로 바꿨더니 이
강자 허락을 떨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뭐 죽음이나 웰다행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어느 학회에서는 죽음학 강의를 요청을 받고 강의 제목을 죽음과 임종이라고 했다가 이 주최 측의 요청을 받고 아름다운 마무리로 바꾸고 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보통 건물 층수 말할 때 우리가 4층 대신 뭐라고 표현합니까? F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도 F층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4 대신 F를 넣습니까? 이 사자가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인데 과연 죽음이라는 단어가 죽음을 많이 불러오는 것일까? 너무나 궁금해서 간단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숫자 4자가 들어간 병동 이 3곳과 이 4자가 들어가지 않은 병동 3곳을 선정을 해서 그 1년간의 입원 환자 수와 사망 환자 수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4자가 2개나 들어간 44병동, 이 44병동은 정형 외과 병동이라서 1년 동안 사망 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4자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병동, 중환자가 많이 입원하는 뇌과 병동이라서 사망 환자 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계기로 이제 숫자 4와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을 사자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맞이하는 삶의 일부분인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죽음에 관한 이해도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MBC 스페셜과 같이 이 TV에서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가감없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EBS에서 다큐 프라임이라는 방송에서 이 죽음을 시리즈별로 방영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 굉장히 무겁고 피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이제는 세상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면 더욱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 시작되었던 이 메멘토 모리 정신, 이 중세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메멘토 모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생각하라. 성경도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서인 전도서 7장 2절은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어지는 7장 4절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이 요즘 신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젊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쓴 인생 전도서를 일달한 책의 겉표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고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응시하라.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면요, 영혼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고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응시하라. 이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는 이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응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처럼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호정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의 책 죽음에게 삶을 묻다에서 이 죽음을 직시한다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죽음을 직시한다라는 것은 지상에 머물렀던 시선을 돌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주로 이 땅에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나누는 대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부 물질적인 것입니다. 아파트 평수는 얼마인지, 차는 어떤 차인지, 가방은 어떤 가방인지, 시계는 어떤 시계인지, 학교 시험, 취업, 결혼 외에는 하는 얘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대화에서 벗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은 무엇인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냐? 주로 죽음을 대면함으로써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17년 연속 미국 예일대학교 최고의 명강의로 꼽히는 강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셸리 케이건 교수의 이 데스라는 강의예요. 번역하면 죽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요,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이 하버드대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이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샤하르 교수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와 함께 이 아이비리그의 3대 명강의로 꼽히는 그런 최고의 명강입니다. 17년 연속이나 이 예일대 명강의가 이 죽음에 관련된 강의라고 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저도 이 죽음학 강의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책으로 대신 강의를 접해 보았습니다. 이 책의 첫 주제를 보면 삶이 끝난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가? 즉 죽고 나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남아 있을까? 사후의 삶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죠. 즉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게 모든 철학적인 사유들이 발생하고 발전해온 것들 아닙니까? 이름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철학자들이 모두 다 이 질문에 자신들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던져라라고 말을 합니다. 공자도 나를 어찌할까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파스칼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니체는 자신을 아는 자는 세상에서 못 해낼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하고 자기를 아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성을 가진 동물이니 정신과 물질의 중간 존재, 혹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유하는 존재다, 언어를 가진 존재다, 노동하는 존재다, 수많은 정의를 내린 바 있지만 속 시원하게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정확히 답을 내린 철학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 이제 120세가 된 모세가 자신의 그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인생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사실 시편을 살펴볼 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한 번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편에 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 90편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4절의 말씀과 같이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순간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보초를 서던 군인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뜻하는데요, 보통 4시간 정도로 봅니다. 곧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의 시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작 4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이라는 시간이 이 4시간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가십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면요,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시간은 이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밖의 시간입니다. 영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의 시간 개념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인간의 삶이 어떠합니까? 5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니이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도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인간의 인생이요 마치 꿈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간밤에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이 꿈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6절은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열흘 동안 붉게, 열흘 동안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삶은 끝이 나고 우리는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십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quickly pass and we fly away, 나라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아주 빠르게 인생이 지나가는데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나이를 조금이라도 더 드신 분이 이것을 좀 경험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10대 때 세월의 흐르는 속도가 몇 킬로라고 표현을 해요? 10킬로. 20대 때는 20킬로, 40대 때는 40킬로, 60대 때는 60킬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요 이 시간의 속도를 계산할 때 자기의 나이에 숫자 2를 곱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살 먹은 초등학생은요 곱하기 2하면 20킬로, 25살 먹은 청년은 인생의 속도가 50킬로. 그럼 60대신 분은 몇 킬로예요? 120킬로. 80대신 분은 160킬로. 여러분 160km 되는 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한평 선교를 갈 때 어느 목사님 차를 탔는데 시속 160, 170을 밟으시더라고요. 정말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평까지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아무리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도 햇볕이 조금만 뜨면 사라지는 것이 안개인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인데 우리의 시간은,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안개와 같아서 억울하십니까? 마치 죽음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내 생체 시계가 야속하기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마냥 모르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풀의 꽃과 같고 안개 같은 인생, 유한한 시간, 눈 깜짝할 새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그 인생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다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처럼 너무나 억울한 부자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냥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세는요 유대인들이 최고의 선지자라고 뽑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 피면 맨 처음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옛 언약, 바로 모세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역사는 바로 모세 언약이 토대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없이는 구약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인생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인물 아닙니까? 출생은 히브리인 노예의 아들이었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 근접할 때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나중에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
바로 이 모세인 것이죠. 누구도 이루지 못한 출애굽을 이루었고 홍해를 가르는 경험을 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바로 이 시편 90편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오늘날 인생학 강의를 열었다면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보다 최고의 명강의 1순위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모세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의 메시지는 깊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모세가 오늘 결론적으로 유한한 인생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인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요, 문맥상 우리의 인생이 이름 없는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5장 15,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요, 바울의 인생 철학이 담긴 말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라라는 이 말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지금 내 인생이 가고 있는 그 방향과 길을 정확하게 보면서 신중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이죠. 인생을 이생이라고 하지 않고요, 일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두 번 사는 인생 아닙니다. 한 번만 살아가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후회도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정말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화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주거지, 좋은 차,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젊은 나이에 멋진 슈퍼카를 타고 뽐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TV 광고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을 가릴 정도로 얼마나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당신이 소유하지 않으면 당신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먹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막 라면 10봉지를 한 번에 먹어요. 그 장면을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리 만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과연 우리의 영혼에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곧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은요, 건져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진 그 시간, 여러분들의 그 인생 그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은 그의 책 땅의 시간 하늘의 시간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구원이란 이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건져 올리는 시간이 있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건지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도 살아보고 광야에서도 살아보니까 결국 영원한 거처가 되는 곳은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실 때 그곳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안식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혼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면 그냥 이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이미 글렀어. 2020년부터 새해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부터 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내가 계수할 수 있는 시간은요,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일 뿐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송영균 씨가 2018년 12월 28일에 이제 지인들과 함께 마지막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음식을 만들고 좋은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하며 행복해했던 그 영균 씨와 지인들, 그들에게는 그날이 너무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오직 단 하루만의 만찬,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 독서 모임 멤버들이 준비한 이 생일 케이크, 그 케이크에 환하게 웃던 그 영균 씨, 멤버들이 영균 씨에게 말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영균 씨가 말을 합니다. 2019년 끝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영균 씨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발 올해가 다가는 날까지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19년 3월 9일 지독한 고통에 힘겨워했던 영균 씨가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갑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날이 바로 마지막이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치우고 싶다라는 그 바람이 그렇게 봄꽃이 제대로 피기 전에 바로 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 영균 씨가요, 자신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기존의 장례식과는 다른 어떤 추모회를 열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햇살 좋은 봄날 자신을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모였고 짧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영균 씨의 삶을 이제 추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오늘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큰 일을 계획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건져 올려 보십시오. 그럴 때 삶 가운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에 개봉되었던 이 교회 오빠, 이 KBS에서 방영한 이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 아닙니까? 첫째 딸을 출산한 후에 한 달도 안 돼서 사기암 진단을 받은 이 고 이관희 집사님,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시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아내도 말기암 선고를 받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 가정의 인생, 그 인생을 산 이 집사님의 삶을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 당시 이 이호경 감독님을 비롯한 이 촬영팀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영방송인 이 KBS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방송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부부가 암을 극복하는 과정을 촬영하다가 이 이관희 집사님에게서 암이 재발하면서부터 이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까봐 더 이상 촬영을 해주지 말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영화사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극장용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관객이 들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다
다시 재촬영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공헌하며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저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관희 씨가 그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촬영을 다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열흘 후에 이관희 집사님이 이제 소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종의 순간 이 이호경 감독님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숨을 멈추는 순간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본 감독님이 너무나 소름 끼치게 놀랐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관희 집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 순간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감독님을 비롯한 촬영팀에게 아니 내 남편이지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기도를 아내가 동일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촬영 후에 이호경 감독님이 고백을 합니다. 일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이제 일상에서도 감동을 받고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의미 있는 것과 무의미한 것에 대해 구별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을 대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의미 있는 것과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죽는 날에는 우리의 모든 숨은 죄, 은밀한 죄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건져 올리는 삶,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에 의미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 올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곡의 원곡은 마크 홀이라는 분이 작곡한 Who am I라는 곡입니다. 이 Who am I 무슨 뜻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이 영어 원곡의 가사를 보면요, Who am I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으로 노래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이름, 즉 나라는 사람에 대해 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상한 마음을 돌봐주심을,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과 같이 주님은 내가 방황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심을 나는 찬양합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귀하다 하시며 관심을 가지고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 들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내가 누구인가 물을 때에 주님은 바로 I'm yours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의 것이다. 마지막 구절의 가사인데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그 죄를 보시지만 사랑의 눈으로 봐주십니다. 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걸 지켜보십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소용돌이 폭풍도 고요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걸까? 바로 I'm yours,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상한 마음으로 돌봐주시고 주의 길을 비추시고 부르심을 들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다. 결국 Who am I로 시작된 질문이 I'm yours로 깨달으면서 곡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처는 영원히 주님뿐입니다. 내가 죽는 날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온 땅의 주인이신 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도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피었다시는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도 피었다시는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나라 개수함을 가르치사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나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혼의 시간을 내가 건져 올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영원한 그 시간 속에 가운데 주님과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인생 안개와 같고 불의 꽃과 같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직면하며 나아갈 때 나의 인생의 삶의 가운데 놀라운 시간을 이룰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에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건져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